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라기 1장 말씀 가지고 예배와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을 마감하는 책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모든 예언이 그칩니다. 신약 갈 때까지. 그래서 이 말라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1차, 2차, 3차로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 이렇게 해줬다고요. 참 은혜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자기 집들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다 안정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정되었지만은 여전히 이들 가운데 의문점은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도 다시 회복하면은 우리를 이제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회복시킬 줄 알았어요. 다시 옛날의 영화로. 근데 여전히 식민지로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그들의 삶은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로 그 마음들을 채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전 5세기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얘기일까요? 우리들도 똑같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언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러면서 우리도 겪게 되는 믿음의 도전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긴 시간을 기다리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간,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 이 믿음의 도전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여러분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되죠?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리는 동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도 보면은 서로 사랑했지만은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만 남아요? 의무만 남아요. 의무.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이 사랑이 식어버리면 신앙의 자리에서도 뭐만 남아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오면은 내가 예배 드렸다, 얼굴 도장 찍고 간다, 이거로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해간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래서 말라기서는 그 영적으로 메마르고 예배가 형식이 된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었던 그 하나님이 자꾸만 하찮은 가장자리로 밀려나 버리는 그런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왜냐하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자,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한다라고 했어요. 여기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이게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카보드.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의 그 중자가 무거운 중자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가치 있는 것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중점을 두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벼운 것에 그냥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 내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알고, 그래서 이 공경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 가치 중에서 중요한 존재로 인정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엄했어요. 무서웠어요. 저도 아버지가 참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그런 존재, 그런 무거운 존재, 존경하면서도 엄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중에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어가지고 또 아버지가 힘이 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아버지 이름을 존 뭐 이렇게 부르지만은 정말로 된 가정은 아버지 공경해요.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권위에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로 경외감을 갖는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공경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경외감이, 공경함이 너희들 예배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가운데 그런 공경함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들도 지금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는데, 그런 것처럼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공경하고 있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아버지인데 그 공경함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그 공경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공경함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냥 마당 뜰만 밟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방점이 있어야지 성도의 교제의 방점이 있고 사람들 만나는 데 방점이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정말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감동이 있고 찔림도 때로는 있어요, 여러분. 찔림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편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편하게만 예배 드리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편하게만 우리를 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찌르기도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셔요. 그래서 너희 인생이 이 예배가 중점이 되어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 경외하는 예배, 거기에 모든 중심이 다 들어가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예배입니다. 자, 6절 중반절에 보면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여러분 사장에 대해서 공경함이 있으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근데 사장 알기를 우습게 알면은 그러면은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 힘들죠. 사장이 무슨 말을 했는데도 귓등으로 듣고 콧방귀가 끼고 이러면은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이 공경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트렘블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경외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행동 하나 말 하나 정말로 조심해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느냐는 거죠. 예배 때. 자, 여러분, 사장님하고 면담하면은 여러분 시간 지켜요, 안 지켜요? 하다못해 여러분 극장 구경 가려고 그러면은 극장에 시간 지켜서 가요, 안 지켜서 가요? 운동 경기를 가더라도 시간을 지켜서 가잖아요. 닥터 만나러 가더라도 시간, 지난번에 한번 제가 15분 늦게 갔더니 다음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닥터 만나러 가는 것도 늦으면은 안 돼요. 근데 너는 직장에 몸이 아파서 안 나갈 때는 직장 상사한테 전화하면서 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올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사장만 못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경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경함이 예배와 삶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아버지를 진짜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나를 공경해라. 예배 때도. 그런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 때 Don't do that. 통역 똑바로 하세요. 예배 때 게임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그 예배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으면은 똑바로 앉아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죠.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는 것 귀해요. 정말로 귀해요. 그러나 그 귀한 시간 왔는데 바로 예배 드려야지. 바로 예배 드려야지. 여기가 강의실도 아니고 이게 극장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면서 나한테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 태도. 그 둘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삶 속에, 모습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냥 그 예수님, 보고 싶었던 예수님 품에 그냥 안겨야지, 이렇게 생각들 하죠. 천만에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여러분들이 안길 수가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엎드리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것, 천국에 오신 것,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엎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레버런스 한다라는 거잖아요. 존경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안 보인다고, 예배 때 내가 눈앞에 없다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일생을 축복하시고 천대까지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고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자녀들, 가정생활 두고 보세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우리가 예배 부흥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축복 달라고 불쌍한 척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도리어 경멸하는 사람들이 2배로 늘어나는 게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겠니?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진짜로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나를 경외하면 예배를 바로 드리면은 너희가 꿈도 못 꿀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할 것이고 너희 비즈니스에 할 것이고 너희 자녀들에게 할 것이고 너희 회중에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 너희가 예배를 정말로 바로 드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예배 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공경함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언제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게 좀 지적하는 말마다 지금 반박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모든 반박, 어쩌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잘 대변해 주나. 사이다 같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건방진 태도죠. 또 그걸 사이다 같은 마음이라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안 돼. 여기 지금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 6절에 되어 있네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장들이 먼저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똑바로 안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는데 그 지도자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래 알았어. 됐어 그냥. 눈먼 거 가져와도 받아주고 병든 거 가져와도 그냥 받아주고 예배 안 드려도 그냥 너 사정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하면서 다 그것을 받아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지금 이 제사장들을, 지도자들을 먼저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실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누구에게 책임을 먼저 물으시겠어요? 송 목사야, 너 왜 이렇게 바로 안 가르쳤니?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싶고요, 그냥 다 덮어드리고 싶고요. 근데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이에요?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 이 영혼들을 바르게 인도해서 그들이 모두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저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무릎 꿇고, 또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 더 많이 봐야죠. 더 많이 기도해야죠.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거. 그게 저에게 주신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더라도 책임을 누구한테 물겠어요?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러면서 왜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제사장 그리니까 야, 이 시간은 귀를 닫고 있어도 되겠네, 목사님만 들으면 되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도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이름 멸시하지 않았어요. 나 주일날 안 빠졌어요. 예배 드렸어요. 헌금 드렸어요. 나 모범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집사거든요. 내가 권사거든요. 나 예배 잘 드려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그러면 네가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공경과 경외와 감동과 흥분과 이런 마음들이 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를 지루하게 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를 보면은 나를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 안 하는지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 백성들이 헌금 가져왔어요. 병든 소, 오래된 염소, 눈먼 소, 이런 거 가지고 왔어요. 근데 레위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거로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흠 있는 거를 자꾸만 드리려고 해요. 흠 없는 거는 내가 취하고, 이거는 상품의 가치가 되니까 자꾸만 이거는 내가 가지고, 흠 있는 거, 못 먹을 거, 자꾸만 이런 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정말 너무 멋진 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조금 있다가 이제 죽게 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먹고 또 죽게 됐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소문을 내는 거예요. 빨리 그 소를 주일날 가져가서 예배 때 바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저 아무개, 에브라임 지파의 그 아무개가 그 엄청난 소를 바쳤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정말 훌륭하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병든 소, 오래된 염소, 눈먼 거, 그 흠 있는 것 갖다가 나를 기만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은 나를 멸시하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보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의 문제들이 안 풀리고 있으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보세요.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 나는 그런 예물 드리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예배 참석하는 게 누구 봐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헌금 드린 거, 우리가 헌금 드리니까 목사님이 살지. No.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헌금 드린 게 아니에요. 저에게 적선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오너십을 갖게 돼요. 언제 내가 너를 교회의 언어로 세웠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로 경외감을 가지고, 공경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로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과부가 2렙돈, 엽전 2개를 드렸어요. 부자는 더 많은 금액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과부가 모든 것을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다 누운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거 갖다가 나 다 쓰고 남는 찌꺼기 같은 거 갖다가 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구별해야 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흠없는 제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상것을 드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최상것을 받죠. 껍데기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드리면서 축복받기는 맨날 최상것으로만 받는다 그러면 너는 양심도 없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내가 너 마음 가운데, 일생 가운데 넘버원이 될 수 없겠니?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버원이 좀 될 수 없겠니? 왜 너는 맨날 같이 나는 맨 가장자리에다 놓고 꼴찌에다 놓고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불변의 진리 뭐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는 결과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 안 받으시니까 그가 뭐가 됐다고요? 살인자가 됐어요. 예배에서 실패한 가인은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삶 무너집니다.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여러분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예배를 멸시하고 주의를 가볍게 여기고 근데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갖다가 소홀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축복 줄 수 있겠니?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큼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꼭 한 사람이 아멘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물어봤어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멘 했을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의무를 잘 하고 있는가? 이랬을 때도 아멘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 양심 때문에 자기 마음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왜 믿음과 사랑 사이에 간격이 생겼을까? 믿음과 사랑 사이에 어디서 고장이 난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문제를 다스리려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다루시려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화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지난 모든 삶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하나님을 정말로 공경하는 예배, 감동과 그 떨림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로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 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는가?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가? 아니면 예배가 별거 아닌 양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았었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나 긍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회복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놀라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천대까지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자리 갖기 원해요.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